6월 26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육각형의 사람이 간혹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하며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구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7절에 나타나듯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그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교훈과 권면을 주었던 것을 모두가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14장에 드러났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이 약함과 강함의 기준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4장 2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뭐든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심스러워하며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가 부주의하다고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그런데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14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디아포라, 쉽게 말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자세와 태도를 취합니다. 무얼 먹든 먹지 않든, 이날을 중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 사안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핵심은 주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인 것이죠.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12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을 때 바울이 포함된 그룹, 즉 믿음이 강한 쪽이 유대인 그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그룹인 믿음이 약한 자에 해당하는 그룹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룹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교집합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문화, 관습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다소 어려운 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른 자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 즉 유대인 그룹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둘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등하는 교회를 향해서 권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도리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근거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같이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질서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순간 그와 그리스도는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 기록이 현재를 사는 우리, 그때로 따지면 바울과 신자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 길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 있고 기업이 있다는 그와 같은 소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들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품으시며 그들을 기쁘게 하셨던 일, 그 성경의 증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합시다. 바울이 권면하는 바와 같이 인내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세워주며 받아주고 품어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서로 뜻이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다양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내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죠.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 인내하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중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뜻을 같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한 마음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절에 권면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마음과 뜻이 나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방식이 다르고 성향이나 기질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천년만년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다툼이 있고 서로 의견이 갈릴 때도 분명 있죠.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보듬고 품고 받아주고 세워주면서 맞추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또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받아주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의 강점이 있든 약점이 있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함을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